신명기 28장 15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28장 15절 말씀입니다. 예,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상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19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 나타난 이제 말씀, 약속과 권고로 교훈하시는 이 신명기 결론 부분에 저희들 와 있습니다. 신명기 전체가 다 그러하지만 특별히 우리가 오늘 계속 공부해 나가는 28장, 29장 이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 나타난 그 말씀은 신학적으로 설교에서 가장 아마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장 그 오해가 되고 곡해가 되어온 본문입니다. 이 말씀, 이 본문에 대한 곡해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도 다른 성경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강조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능력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혹은 우리 하나님의 오고 오는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은혜의 복음 안에 우리가 살게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 성경 도처에 또 전체적으로 나타나 있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살펴나가는 오늘 아마 우리 한 다음 시간쯤 살펴나가는 이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 대한 곡해 때문에 얼마나 지금까지 많은 신학자들이 또 설교가들이 또 혹은 성도들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그 어려움 난관에 봉착해 있어 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명기 오늘 그런 면에서 보면은 참 성경의 전체 원리를 잘 깨달으면 성경은 참 실타래가 풀려나듯이 잘 풀려나가는 그런 말씀이지만은 그 원리를 잘 못 잡고 한번 길을 이렇게 바른 길을 가지 못하고 한번 길을 약간 빗나가서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은 성경처럼 복잡하고 난해하고 어려운 책도 없습니다. 그 모순처럼 보이는 말들이 많고. 자, 오늘 우리 정말 우리 정신을 바짝 차리고 28 신명기 오늘 이 본문 복과 저주에 대한 그 선언 아닙니까? 지금 우리는 신명기 말씀을 어떤 맥락에서 지금 배우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전에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복을 언약을 하신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을 반복을 하시는데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자손 언약, 땅 언약, 통치 언약 가운데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은 이 땅 언약 성취 섭리의 그 과정 중에 있습니다. 땅 언약 성취 섭리.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번창케 하시겠다 약속한 대로 애굽에 70명이 들어가서 60만 대군으로 그렇게 번창을 건져내서 번창을 했습니다. 그래서 번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약속한 땅으로 바로 넣기 전에 이미 요단 동편 땅은 이미 점령을 했고 요단 동편 땅은 점령했고 이제 곧 요단 서편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요단 서편
그 가나안 땅을 이제 하나님께서 점령하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호렙산 언약을 주시는 거죠. 호렙산 언약을. 자, 그러니까 이 호렙산 언약이 땅 언약 성취 섭리의 과정에 있다는 거. 요게 지금 우리 성경 신명기의 그 위치입니다. 그것이 왜 중요하냐는 거죠. 요 구조를 딱 잡고 들어가야 이제 이 본문에서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이제 계속 전개되는데 여기에 쏙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 이 부분을 봐야 되는 거죠. 이 전체. 이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호와의 심을 이제 드러내는데,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가 성경을 자꾸 배우게 되면은 모든 인생을 바라보는 데 있어도 그렇고, 그 역사를 바라보는 데 있어도 그렇고, 내 삶을 이렇게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자꾸 그 부분에 매이질 않습니다. 우리는 인간은 시공간에 서 살아가고 시공간을 방편으로 섭리하시는 하나님 뜻을 살기 때문에 부분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10시 반 이렇게 성도대학 그 한 시점을 우리가 이렇게 목표로 해서 오늘 시간도 맞추고 그 부분에 요 일정 시간에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부분을 삽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 공간도 우리가 이 공간에 있으면서 저 공간에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장소에 이 몸이 있으면서 저쪽에 천안에 있다라든가 저기 광주에 내가 몸이 있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시간과 공간에 한정된 우리의 몸을 가질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그것이 참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 내가 오늘 10시 반에 성도대학 나오기 위해서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이들 밥 해주고 보내고 이렇게 밥을 챙겨 먹고 시간을 맞추고 이런 모든 그 이전에 어떤 계획과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오늘 10시 반에 딱 이 시간에 맞춘 거 아니에요? 그 전에 그게 없으면 이거 어떻게 되겠느냐 말. 또 그 전에 몸이 건강했으니까 또 나온 거죠. 어제 아래 몸이 큰 몸살이 났거나 교통사고 나서 다리가 부러졌거나 하면 못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특정 어떤 이 시점의 어떤 이 발생은 이미 어떤 과거 역사의 어떤 진행 속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오늘 공부하느냐 안 하느냐는 미래가 달라집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 공부를 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확하게 깨닫고 마음의 평화를 얻고 내 삶의 의미를 전보다 더 확고하게 가지게 되면 미래가 달라져요. 오늘 이 시점 이후에 생활의 패턴과 생활의 그 힘 자체가 달라진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이라는 것은 과거의 어떤 쭉 지금 흘러왔던 무엇과 맞닿아져 있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은 미래의 어떤 사건을 하나님께서 계획하는 어떤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실감이 아직도 안 나십니까? 그게 우리가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가시고 또 미래를 전망하시고 하는 그런 내용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 어떤 특정 시점을 살 수밖에 없어요. 어떤 특정 본문을 보죠. 성경을 볼 때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나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쭉 공부를 해왔고 오늘 특정 본문 신명기를 읽는단 말이죠. 그 신명기에 집중을 해야 되죠. 신명기 이 본문의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제 하나님께서 복을 어떻게 주시고 어떻게 순종하면은 복을 어떻게 주시고 불순종하면은 어떻게 저주한다. 오늘 본문 28장이 그 유명한 우리가 다 좋아하는 복의 내용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 특정 본문만을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창세기부터 어떤 말씀이 있어 왔고 이 본문이 앞으로 이스라엘 미래 역사를 어떻게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가르쳐주고 있고 이렇게 봐야 우리 시야가 넓어지고 성경을 보는 각도가 정말 균형이 잡히고 이렇게 될 때 여러분과 저의 삶 어떤 우리의 특정 시점을 여기에 21세기 어떤 특정 시점을 살아가도 여기에 성실하되 여기에 충실하게 우리 살아가되 이 속에 쑥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에 열심히 살아가되 하나님이 언제 나를 계획하셨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를 보내서
우리의 믿음의 반석을 만들어 놓아 주셨다. 그리고 성령을 약속해서 내가 성령이 있다는 것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은 계획하셨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이 신령하고 복된 신앙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지난날의 인생을 인도해 오셨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우리를 하여금 말씀 앞으로 인도하셨다. 이런 오늘 이 순간순간을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누리면서 내게 되어지는 하루하루를 일을 그냥 감당하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아주 소박한 우리 생활인으로서 생활신앙인으로서 자세를 가다듬을 뿐만 아니라 시야가 자꾸 넓어지고 전체적인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내 오늘 하루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런 정말 깊이 있고 포괄적인 그런 인생관도 생기고 역사관도 생기고 그런 관이 열릴 때라야 오늘 우리에게 부닥쳐오는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시련 그 자체에 너무 함몰되어서 심리적으로 내가 함정에 빠져들어가거나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견디는 힘도 생기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미래에 어떻게 내 신앙을 단단하게 만들어 갈 것이라 하는 전망도 생기고 말이죠. 오늘 신명기가 이게 이 말씀으로 쑥 들어가면 되는 게 아니라 땅 언약을 이루는 과정에 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오늘 지금 호렙산 언약을 잘못 읽으면은 너가 잘 순종하면은 땅에 들어간다. 이런 말로 둔갑이 된단 말이죠. 그게 아니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땅에 너 어떻게 해요? 준다. 이게 복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기억하며 경외하라 이 말입니다. 이 땅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여러분과 저의 말하면 예수 안에 사는 복 이런 뜻입니다. 언제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고 작정을 했거나 순종하기로 결단을 했거나 예를 썼거나 충성을 했거나 그런 적 없어요. 하나님 그저 베풀어 주신 은혜.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 들어와 있으면은 흔들림 없는 복 중에 있어요. 이걸 얼마나 성경을 통해서 깨닫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 한 번도 변치 않고 다 이루어요. 다 이룬다고. 다 마지막 끝까지. 그래서 그 약속의 최종적인 성취자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고 그렇게 살게 하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셔요. 이게 변함이 없단 말이죠. 이걸 견고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호렙산 언약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주실 건데 호렙산 언약이라는 것은 복을 한번 주기도 했다가 한번 걷어가기도 했다 이 말입니다. 지금 호렙산 언약은 호렙산 언약이 뭡니까? 우리 그 앞에 우리 지난 시간 공부하는 게 너희가 잘 순종하면은 뭐를 주신다?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면은 저주하겠다. 지금 이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근본적인 복은 다 정해져 있는데 순종하게 되면은 너희들이 한번 복을 주고 불순종하면은 저주를 준다. 그래서 너희들이 불순종 결국 하게 되면은 한번 다 하는 것까지 다 흩어버리겠다. 그랬다가 흩어버리겠다고 흩어놓고 나면은 아브라함 언약이 폐기됩니까 안 됩니까? 폐기될 거 아니에요. 다 흩어버리고 끝나고 이 땅으로 돌아오지도 못하고 그 땅에서 나라를 못 이루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흩어버리지만은 아브라함 언약이 생생하게 살아있으니까 이 언약을 하나님은 폐기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물론 모세 언약도 폐기 안 하는 거지만은 다 이루는 거지만 이 근본적으로는 아브라함 언약이니까 그래서 너희들 다시 돌아오게 한다 이 말입니다. 돌아와야 자손들이 그 땅에서 나라를 이루어 살 거 아니냐 말이죠. 그럼 왜 그러면 그냥 살게 하지 왜 흩었다가 모았다 하느냐 이 말입니다. 왜? 그것만 이제 풀리면 되는 거죠. 모세 언약은 그냥 살게 하지 왜 흩었다가 모았다 해요. 그냥 건강하게 살게 하지 병도 줬다가 건강케도 했다가 전쟁도 이 땅에 일어났다가 평화도 줬다가 왜 그러냐 말이죠. 박경미 씨가 어제 돌아가셨어요. 박경미 씨는 이 한국 문학계의 아주 거목이에요. 거목.
언제 시간이 있으면 토지를 한번 읽어봐야 되겠는데 말이죠. 박경리에서 쓴 토지를. 제가 천국 가서 아마 이건 될 것 같아요. 아마 봐도. 제가 조정래 씨, 태백산맥을 내가 읽어보려고 20년 전부터 제가 마음을 먹었는데 그걸 내가 못 읽고 있습니다. 그걸 참, 제가 책 읽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데 말이죠. 하루하루, 내게 주어진 과제가 있다 보니까 그걸 읽고 싶은 책을 제가 지금 아직도 못 읽고 그 박경리 씨 토지는 정말 한국인으로서는 읽어봐야 되는 책 아니에요? 뭐 저는 뭐 죽을 때까지 못 읽고 우리 권사님이나 지사님들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간 날 때, 집에서 시간 날 때. 뭐 그런 책은 좀 읽어봐야 이 시대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일반 계시를 알 수 있어요. 박경리 씨가 죽었는데 자기는 불행했기 때문에 이 소설을 쓸 수 있었다. 이럽니다. 남편도 자식도 6.25 때 다 잃어버리고 말이죠. 역시 뭔가 있어요. 인생에 뭔가 나오려면은 뭔가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 뭔가 이 세상 역사에 대한 그 사람은 특별교시 뭐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잘 모르겠는데 뭐 안 믿은 것 같아요. 뭐 잘 모르는데 일반 계시라는 게 있습니다. 일반 계시라는 게 결국 하나님 모르는데 일반 계시에서도 깊이 뼈저리게 그 인생을 깊이 생각하면은 그 인생의 어떤 물리는 터집니다. 기본적인 물리는. 근데 그 물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닿지는 않는 건데 그런 책들 한번 읽어볼 만한 거예요. 읽어보면은. 그래서 거기에서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사람이 다 이게 우리 편에서 좋은 것만 인생에 좋은 게 아닙니다. 자기가 불행했던 삶, 남편과 자식을 그냥 송두리째 다 잃어버렸던 그런 인생에 대한 그 성찰을 하기 시작했고, 내가 우리의 발을 딛고 이 땅에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그걸 이제 소설의 방식으로 천착해 들어간 삶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시대에 아마 최고의 그 사상가가 아닌가, 여자치고, 저는 뭐 그걸 안 읽어봐서 잘 모르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평하한다든가 그 문학 비평에서 이야기하는 이야기들 또 그 사람이 한마디씩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은 굉장한 그 통찰이 있습니다. 그 인생의 그 깊이를 바라보는. 자,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 안 믿는지 뭐 믿는지 내가 확실히 모르지만은 좌우지간 그 인생을 그렇게 뼈저리고 깊이 살아온 사람들이 그 정도라면은 우리 하나님을 정말 알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사상으로 우리가 산다고 했을 때, 우리는 정말 이런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한번 하늘 끝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흩었다가 모은다. 다 불순종하기 때문에 다 흩어서 저주를 한번 내렸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 모은다. 이런 그 하나님의 섭리, 우리 인생사가 다 그런 거죠. 형통과 공고,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대로 그런 것들로 이렇게 점철되어 있는 삶 속에 무슨 하나님의 궁극적이고 신령한 복을 깨달을 것인가. 이것이 모세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략 아시겠죠. 우리가 늘 강조하지만 아브라함 언약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이미 큰 틀을 지어주는 복된 말씀이요. 모세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의 빛과 어둠, 한번 공고와 형통의 과정을 거쳐가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들의 행불행, 인간적 행불행을 거쳐가면서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한다신 그 말이에요. 그런 말씀인데 우리는 지난 시간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지금 해석학적 오류는 이 호렙산 언약의 내용을 언약이라는 것에 초점을 못 두고 이것을 자꾸 율법으로 해석한단 말이죠. 이걸 율법이라는 그 의미가 언약인데, 언약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건데, 율법이라는 내용을 언약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포착을 못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성경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이 율법을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자꾸 여기다 가져온다는 거죠. 여기다 가져와가지고 우리가 잘 순종해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이라고 우리가 늘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도 조금 뒤에 나옵니다. 29장에 가면은 너희가 광야를 걸어왔을 때 보는 눈과 깨닫는 마음을 주지 않았다. 그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순종도 누가 하게 하는 거란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순종할 마음을 주면은 순종해서 과정에서 복을 누릴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순종할 마음과 깨닫는 마음을 안 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루시고, 이 순종과 불순종은 현상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도 하고 불순종도 합니다. 그거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순종할 마음이 생겨서 순종할 때가 있고, 히스기야처럼. 그러나 대부분의 왕들은 불순종할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불순종을 합니다. 그래, 불순종을 해야 하나님께서 모세 언약을 이루는 거 아니에요. 한번 흩을 거 아니에요. 그래, 흩었다가 다시 모아 드림으로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걸 보여줘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15절로부터 계속, 그러니까 28장 1절로 14절까지가 복에 대한 선언이고, 15절로, 그러니까 68절, 훨씬 양으로 많아요, 이게. 이게 양이 훨씬 양으로 본다면 이렇게 많습니다. 이건 한 저 정도 된다면은, 이것도 참 이게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 후대에 이렇게 순종하고, 복을 누리는 건 기간으로 따지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어때요? 대부분이 여기 불순종의 내용이 많습니다. 불순종의 내용이 많고, 그래서 결국은 한번 바벨론으로 나중에 데려가게 됩니다. 자, 보십시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상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앞에 내용과 그 내용은 똑같은데 소재는 똑같은데 앞에는 나가도 떡반죽 그릇 복이 온다 그랬다가 여기는 나가도 들어가도 떡반죽 그릇 광주리에 다 저주가 임하게 된다. 모든 그 소유에 먹는 것에 또 데리고 있는 그 우양들, 새끼들, 몽땅 저주가 온다는 거죠. 그 다음 보시죠. 20절로 24절, 불순종하는 자에게 질병에 대한 저주입니다. 이번에는, 그 앞에는 소유에 대한 저주고, 그 다음에는 질병입니다. 질병이 온다는 거예요. 20절로, 24절인데,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공구는 두려움, 그런 겁니다. 공포할 때 공짜 아닙니까? 두려움과 견책을 내려서 망하며 속히 파멸케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얻을 땅에서 필경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상한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케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의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서 필경들을 멸하리라. 이렇게 다 병이 든다는 거예요. 구약적인 이 저주의 방식. 구약적인 저주의 방식. 그래서 학질도 들고 폐병도 들고 열병도 들고 오늘 혹시 또 열병 들었다 해서 그 저주 받았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저주 없어요. 우리는 다시는 저주 없어요. 이 구약적 방식의 저주.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 이야기하지만 우리 최종 결론은 늘 짓지만은 여기서 저주 받는다 하는 거는 이게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결국은 어디로 가서 이루어져요? 예? 예. 예수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의 죄가를 걸머지시고 어떻게 해요? 저주받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저주가 우리에게 한없는 무한한 영광이 되는 거라는 거죠. 예.
이게 지금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25절 보시면 25절로 35절은 불순종하는 자에게 전쟁에 의한 재앙입니다. 강도가 점점 세요. 처음에는 소유, 그 다음에 뭐 질병, 그 다음에 전쟁이라는 건 다 쓸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전쟁이라는 건. 그렇죠? 전쟁이 한번 일어났다 하면은 뭐 인간 사회에서 뭐니 재앙 해도 전쟁 같은 재앙은 없는 거잖아요. 6.25 전쟁, 이러면 뭐,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조금 뭐 이렇게, 보존하고 누리고 이런 것들이 싹 쓸어가 버리는 거죠. 건강도 전쟁이 나면 다, 폐해가 되는 거고, 가정도 다 풍지박산이 날리면 나는 거고, 생명도 다, 날아가는 거고, 우리가 그렇게 중요한 재산도 다 날아가려면 날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한번 이 땅에 이제 물론 이제 구약이지만 뭐 신약 시대 때도 뭐 하나님께서 전쟁 중에 두시면은 우리의 삶의 뿌리라는 것이 사실은 취약합니다. 하나님이 한번 흔들어 버리겠다 하면은 지금도 김정일 마음을 어떻게 해요? 확 이렇게 꺾어놔 버리면은 뭐 우리가 여기서 뭐 이렇게 누리고 뭐 하는 거 다 무너져요. 다 사실은. 김정일 씨가 그렇게 할 줄 모르는 거거든요. 막판이 몰리다가 끝까지 몰리면은 뭐 네 죽고 내 죽고 한번 하자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지요. 뭐 그렇게 해서 이 땅에 도처에 전쟁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참 우리가 이만큼 평화를 누리고 이만큼 건강하고 이만큼 모든 것이 온전하고 하는 거는 하나님 지켜주셨다 하고 그저 하루하루 감사하게 사는 게 참 최고의 복인 거죠. 그래서 이 전쟁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너로 내 대적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못 이긴다 이 말입니다. 예. 하나님을 떠나면 모든 것이 패배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불순종했을 때 저주받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에게 이루어지고 신령한 방식으로는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또 신령한 방식으로는 그러니까 예수를 떠나면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삶은 무엇을 해도 승리다 패배다 그런 뜻입니다. 그건 그대로 맞죠? 우리는 육신의 소욕을 따르면은 무엇이 이 땅 위에 내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게 참 승리가 아니다. 그렇게 우리한테는 영적으로 설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로 내 대적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한 길로 그들을 치러 나가서는 그들의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세계 만국 중에 흩텀을 당하고 한 길로 갔다가 막 7길로 그냥 다 주랭랑 놔놓게 된다. 패배한다 이 말이거든요. 26절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개창으로 글쎄 개창이 뭔지 잘 모르겠네요. 자식아 뭐 안 좋은 병인가 봐요. 예, 뭐 개창이 뭐 섭진 비슷한 뭐 그런 병이라고 하는데 뭐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게 뭐 안 좋은 게 들러붙는다 이런 뜻입니다. 뭐 종기 이런 것 붙으면 우리 얼마나 괴롭습니까? 또 치질이 또 붙는데요. 화장실 갈 때마다 힘들지 않겠어요? 이 구약적인 그 저주 방식인데 내가 치료함을 얻지 못할 것이며 이 병들어서 치료함이 안 된다는 게 그 참 고통 아닙니까? 28절 여호와께서 너를 미침과 눈먼과 경심증으로 치시리니 사람이 이렇게 미쳐버리게 만들었다. 눈물게 만들어버린다. 봐도 뭐 안 보이게 못 보게 해버린다. 경심증 이 놀라는 병입니다. 놀랄 경자 경심증 깜짝깜짝 놀라는 거 말이죠. 성경에서 여호수아한테도 그러고 하나님께서 약속 주시고는 두려워하지 말라. 또 뭐라 그럽니까? 놀라지 말라. 그게 하나님을 여호와로 믿는 우리 성도들의 그 신령한 복입니다. 그게 두려움이 자꾸 없어지는 거. 죽으면 죽는 거다. 죽으면 더 좋은 데 가는 거고 살면 하나님 기억하며 경외하다 산다. 이런 그 담대한 신앙, 또 놀라지 않는 일, 죽을 일 있으면 뭐 하나님께서 안 살리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담대하게 놀람이 없는 거. 그 참 그 큰 복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 또 말씀을 통해 그런 걸 주시는데, 이게 하나님께 저주의 내용이 놀라게 하는, 경심증, 자꾸 이렇게 놀라니까 삶이 자꾸 이렇게 흔들리는 거죠. 29절, 소경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이 밝은 대낮에 이게 더듬게 된다는 거죠. 내 길이 형통치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와 같이 잘 것이요. 이거 환장하는 거죠. 예. 약혼했는데 뭐 다른 사람이 와서 자기 약혼녀하고 살아버리니까. 뭐 그러니까 밑빠지도에 물 붓기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순종치 아니하고 불순종하는 그 저주의 내용들인데 전도서 표현대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버리면은 뭐 이 땅에서 이루어져도 저주고 안 이루어져도 저주고 모든 게 다 저주다. 참 이게 정말 우리가 이제 최종 깨닫는 건데 말입니다. 예. 이게 성취 하나, 이때 성취는 인간적 성취, 실패 하나. 예. 이 모두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하나님을 알면 이렇게 돼도 좋고 저렇게 돼도 좋다. 지금 전도서는 그 말이거든요. 결국은. 하나님을 모르면 돼도 안 돼도 다 무엇이든지.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과 저의 삶의 가치는 결국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한 분 예수 안에 절대적 가치가 있다. 그걸 깨닫게 하려고 주었다, 뺏었다 하나님께서 욥한테 그 많은 재물을 줬다가 다 걷어갔다가 다시 또 주었다가 그런 그 훈련의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있는 거는 있다가 없어졌다 이렇게 자꾸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있을 때는 좋아했다, 없을 때는 싫어했다고 우리 지금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인간적으로 말하자면. 그런 걸 통해서 그걸 주기도 하고 뺏어가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을 지금 끝없이 배워가게 하는 그 과정 중에 있는 거죠. 가치는 해 위에 있는 여기 있어요. 이분을 깨달으면 다 복이다. 지금 그 말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분을 깨닫고 나니까 이 세상에 아무것도 필요 없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러면 신비주의자가 돼가지고 저 기도원으로 들어가고 다 필요 없다. 하나님만 붙들면 된다. 이래가지고 자꾸 이분법적으로 갈라낸단 말이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없으면 이게 다 헛건데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면은 하나님이 성취를 주면 이것을 통해서 복을 이 땅에서 우리가 온전한 삶을 건강한 삶을 혹은 누리는 삶을 살면서 주를 위해 섬기고 이웃을 위해 섬기고 살면 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실패를 주고 어려움을 주면 이걸 통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면 되고 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어려운 가운데 지체들로부터 도움의 손길을 받아서 또 위로를 받으면 되고 안 좋은 게 하나도 없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 이게 성경이 만들어내는 그런 가치관이죠. 그래서 지금 30절에 나오는 대로 이제 계속 앞에서도 계속 나온 대로 네가 무엇을 약혼했다는 건 굉장히 인생사에서 뭡니까? 인생사에서 최고의 그 절정에 달한 거죠. 그 젊음의 시간으로 본다면은 그렇잖아요. 여자가 세마포가 아니고 뭐고 면사포 그 아름다운 그 시간 최고 그 행복한 그런 건데 세상에 그게 헛것이 돼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약혼했는데 엉뚱한 사람이 와서 그 여자하고 살아버리니까 약혼 안 한 만도 못한 거지요. 속이 얼마나 뒤집어지겠어요? 다 헛거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내가 건축을 하였으나 거기 거하지 못할 것이요. 이건 건축을 안 한만 못한 거 아니에요? 실컷 건축을 해놨는데 엉뚱한 사람이 들어가 살아버린단 말이에요. 자기는 거기 살지도 못하고.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과실을 쓰지 못할 것이며 포도원을 큰 봄에 씨앗 뿌려갖고 길러가지고 가을에 땀 올라 하는데 엉뚱한 놈이 와서 다 포도 열매는
가져가면 뭐 다 해놓은 게 다 헛거다지 그 말하는. 성경이 어떻게 이런 말을 이렇게 이게 모세가 언제적 사람입니까? 주전? 예? 1500년 전. 이게 2000년 전만 하더라도 제대로 이렇게 학문이 있었을까 싶은데, 주전 1500년 전에 이런 기가 막힌 표현들 말이죠. 포도원을 만들었으나 과실을 먹지 못하고, 약혼했으나 다른 사람이 살고. 참, 하여튼 이게, 열매 없다. 이런 뜻입니다. 열매 없다. 하나님 떠나면은, 31절,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실컷 먹으려고 잡았는데, 실컷 잡는 수고만 하고 이제 못 먹는다는 거죠.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아감을 당하여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대적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다 빼앗기고 다 손에서 났다. 소를 못 먹는다 하니까 광우병 생각나네요. 광우병. 난리법석이 난리법석 난리. 그래서 머리가 빵꾸 난다는 그 소리 하나 나니까 말이죠. 영혼에 빵꾸가 난 줄은 모르고 말이죠. 이 현대인들이 말이죠. 영혼에는 빵꾸가 한 개 난 게 아니에요. 지금 빵꾸가 10대 군데 나서 다 미쳐 돌아가는 세상인데, 그 영혼에 미친 현상 말이죠. 하나님 모르면 이거 미친 거지 뭐 별거나 있습니까? 따지고 보면은 하나님 모르는 인생이. 근데 그저 3억 명 중에 하나 걸릴까 말까 한다는, 그거 괴담이 도니까 온 나라가 들썩대고 말이죠. 참, 우리 인생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 모르면 그저 이 땅에서 건강 종교입니다. 오늘 시대는 기독교가 아니라 건강 종교의 시대예요. 건강 문제만 하면, 터졌다 하면은 온 세상이 들썩대고 말이죠. 난리가 나고. 괜찮아요. 미국산 소든 한국산 소든 없어서 먹는다 말이에요. 안 들어오면 좋겠죠. 광우병 같은 거. 하여튼 지금 그런 현대 문화 현상들이 영혼의 가치를 잃어버린 그런 참 병든 현상입니다. 오늘 성경대로 말하면 치료함을 얻지 못하고 괴혈비나 개창이 난 오늘의 현실 속에 우리로 하여금 영혼의 치료함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우리가 참 하고 살아도 그 속에 하나님의 그 인도와 사랑하심이 있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사는 인생입니다. 참. 32절,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알아봄으로 눈이 새하여지나 내 손에 능이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다 빼앗기고. 이게 기가 차는 일하니. 그런데 그걸 회복해올 능이 없다.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 33절,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몽땅 다 와서. 이게 전부 다 구약 역사에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미디안이 쳐들어와갖고, 기도원 때, 실컷 농사 지어 놓으면은 다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몽땅 다, 썰어갔지 않았어요. 몇십 년 동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때 가끔 이제 사사를 보내가지고 또 한번 회복은 시키지만은, 사사 시대 때 몇백 년을 걸쳐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떠나서 불순종하게 되므로 이방 대적들이 와서 공격하고 쳐들어오고 고통을 당하고 실컷 농사 지는 거 다 미디안 민족들이 와서 다 걷어가고, 이게 전부 다 구약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다 이루어졌던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하나님 떠나면 이런 큰 어려움을 겪는다. 이 어려움을 겪고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저주는, 이 언약의 저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저주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고통과 저주를 통해서 기억나게 하려고. 우리가 하나님 떠나면 이런 어려움에 봉착하는구나 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려고 하는 거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저주가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제는 뭐가 됐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으셔서 내 대신 저주 받으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려고. 이 기억, 이게 히브리어로 짜카르 하는 거,
그렇게 중요한 단어예요. 제가 늘 그랬죠. 하나님 여호와란 여호와시다. 이게 근본적인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라면 그 구약에서 그 다음 중요한 단어가 이 기억이라는 단어. 하나님 여호와로 기억 안 하면 다 끄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전도서 기자가 마지막 쪽에 모든 걸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 경외하라는 말 속에 기억이 들어있거든요. 기억이 안 나면 뭐 경외를 안 하잖아요. 부모님의 은혜가 기억 안 나면은 어버이날이 와도 다 잊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기억나면은 어버이날이라도 이렇게 선물이라도 하나 보내드릴 그런 마음에 순종하는 마음. 그 순종하는 마음이 그 자녀가 행복한 거거든요. 순종하는 마음, 공경하는 마음. 그게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 저주는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게 만드는, 뼈저리게 기억하게 만드는 하나의 징표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예. 어디지? 몇 절이죠? 예. 33절. 예, 33절 다시 보십시다.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니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이 일을 인하여 내가 미치리라. 이 사람이 미친다.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로 바라게 하여 발바닥으로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심한 종기가 나가지고 발바닥으로 정수리까지 이르게 되는 질병을 하나님께서 주어 그 속에서 깨닫게 하시겠다. 지금 36절로 보입니다. 36절로 46절을 보시면은 저주로 받을 수치와 재난과 패배의 덕을 선언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수치, 마음의 부끄러움 이런 것들이죠. 그다음에 재난, 패배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열조가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자, 이제 이건 점점 이스라엘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게 될 그 운명을 미리 예언적으로 조금 더 뒤에 가면 더 분명하게 이제 그 하늘가에까지 너희들을 다 흩어버리겠다. 그러나 다시 들어오겠다 하는 그 말이 나오는데, 내 열조가 알지 못하던 나라, 알지 못하던 나라. 바벨론, 뭐 아수르, 바벨론 이런 건 다 알지 못하는 나라 아니에요. 앞으로 미래에 생길 나라들이니까.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이 목석으로 만든, 이 살아있는 신이 아닌데 죽은 다 신들인데, 이스라엘 백성을 행복하게 만들 수 없는 신인데, 그런데 그 눈이 멀면, 영적으로 눈이 멀면 거기다가 절을 한다는 거죠. 신약 시대 때는, 신약 시대 때는, 예, 우상은 곧 우상 숭배는 뭐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게 뭐라 그래요? 예? 뭐라 그래? 신약에서 와서는 탐욕. 인간의 모든 그 죄의 뿌리가 탐욕 아니에요? 죄가 탐욕의 현상으로 나타난다. 왜? 죄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사니까 무엇든지 자기 확대 본능이 있단 말이죠. 뭐든지 자기가 가지려고 하는. 명예도 가지고, 재산도 가지고, 권력도 가지고, 이게 다 탐욕 아닙니까? 그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구약에는 목석, 말 못하는 목석 앞에가 성겼는데, 신약시대 때는 우리는 이제 목석을 안 성기니까, 우리는 우상숭배 안 하고 하나님 잘 성긴다.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만큼 섬기고, 아직도 탐욕이 있다면은, 우상을 어떻게 해요? 섬기죠, 우상을. 탐욕이 있다면 우상을 섬기. 그 우상 구약에 말 못하는 목석이란 말이에요. 그 섬기면은, 거기에 행복하게 해줍니까? 행복하게 해줍니까? 안 해주잖아요. 오늘 현대인들이 행복의 덫에 걸려있다는 거 아니에요. 누구라도 행복을 원해요. 누구라도. 누구라도 행복을 원하는데 누구라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 뭐를 추구하니까? 탐욕이라는 목석 앞에 가서 내가 이걸 이루면 행복하겠다 이런단 말이죠. 이걸 이루면은, 그러니까 한 번도 이루면 또 다른 목표가 생기기 때문에 탐욕이라는 것은 그래서 행복하지 않아요. 진정으로 마음에 행복과 기쁨에 감사가 없는 거죠. 우리는 무엇이 이렇게 왔을 때,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제 지도교수가 그렇게 탁월한
그 학자였는데 예수를 안 믿어요. 저보고는 이제 목사 이 제자가 하나 들어왔으니까 말이죠. 신기한가 봐요. 뭐 이렇게 김생은 교회 생활을 어떻게 뭐 재밌냐고 뭐 가끔 이렇게 묻고 해요. 교회 뭐 그렇지 하고 뭐 제가 뭐라 그랬어요. 뭐 행복하고 좋다 그랬어요. 예, 뭐 잘 지냅니다. 자기는 지금 예수를 안 믿는데 자기한테 이렇게 학문할 수 있는 그런 그 재능이 자기한테 있고 그 책을 3권을 썼는데 말이죠. 아주 두꺼운 책을 3권 썼는데 그 책을 3권 쓰려면 얼마나 많은 세계에 있는 그 모든 교육학의 그 자료가 자기 손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걸 다 분석하고 종합해서 자기 주장을 저기에는 꼭 있어야 될 자료가 탁탁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꼭 이 지금 글을 쓰는데 이 자료가 꼭 필요하다. 정말 이렇게 싶어서 도서관에 가면 딱 그 자료가 나온다는 거예요. 찾으면. 그래서 자기는 너무도 이 책을 쓰고 이렇게 논리를 전개하면서 이제 그 사람이 쓴 책이 너무도 유명한 지금 책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자기가 너무도 놀라워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힌 생각이 떠오르고 이 새로운 이 학문을 이렇게 창조를 해가는 그 천재적인 사람들에게 나오는 그런 번뜩이는 그 통찰력이라는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남이 잘 못하는 그 생각을 해낸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그래서 그 통찰력이 생기고 그 통찰력을 입증하는 어떤 자료가 나타나야 되는데 딱딱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책을 3권 썼어요. 그래서 자기는 너무도 놀랍고 감사해서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어디다 감사를 어디다가 그냥 꼭 그 말을 참 해주고 싶은데 말이죠. 그렇다고 선생한테 당신 잘 모르는 좀 예수를 믿으라 말이죠. 이렇게 또 마구제비를 할 수도 없고 말이죠. 뭐 언젠가는 내가 한번 해야 되겠어요. 한번 연세가 드셔갖고 이제 나이가 많이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선생님 뭐 돌아가기 전에 뭐 제가 한번 예수를 한번 소개할까요? 라든가 뭐 이렇게 한번 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당신이 그렇게 기가 막힌 머리와 그 자료들이 나타난 건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 섭리하시고 그런 그분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냥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도 신기해가지고 하도 자기가 놀라운 그 이론을 자꾸 이렇게 만들어내니까 그냥 누군지는 모르고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고 그렇게 지식이 많은 사람이 영적으로는 어떻게 한 겁니까? 무식한 거죠. 참, 내가 이게 참 인간적으로 존경하는 선생님이었는데 그거 할 수 없어요, 이게. 영적으로 말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그 학자만 신기하는 게 그건 아주 탁월한 학자인데 학자만 그런 신기한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하루하루 사는 게 어떻게 해요?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오늘 우리가 건강이 있고 두 눈이 보이는 게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은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과 저는. 뭐 누가 이 눈빛을 줬고 이 시력을 줬는지 모르니까 그냥 눈을 볼 수 있게 해서 그냥 감사합니다 이래야 하겠느냐 말이죠. 그거 아니잖아요. 오늘 볼 수 있어서 어떻게 해요?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죠. 예수 믿는 거 간단합니다. 정말. 예수 믿고 사는 거 복잡하지 않고 그저 오늘 두 눈이 잘 보이게 해서 우리 이제 연세 드신 권사님들은 좀 침침할 수도 있지 않아요. 신문 같은 건 잘 보십니까? 네. 신문은 못 봐도 막 사는 눈은 잘 본다. 이쯤만 돼도 감사한 거예요. 정말. 그 참 두 눈이 잘 보여서 감사하고 그렇게 우리 감사하며 사십시다. 정말 감사할 걸로 따지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불평과 어려움을 우리 이야기하려면 또 한도 끝도 없고 알고 보면 그래서 이 탐욕이라는 것이 우상 숭배라는 것이 분명하죠. 그걸로 그 탐욕이라는 우상들을 속이게 하고 미혹해 하고 행복의 덫에 걸려가지고 결국 행복을 추구하지만 그 덫이 너를 잡아당기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아무도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석가모니가
인간이 탐욕 때문에 모든 어리석음이 나오고, 그 어리석음 때문에 집착을 하고, 그 집착 때문에 결국은 불행해진다. 그래서 무의 철학을 말했지 않았어요? 무소유를 말하고, 안 가져야 된다, 안 가져야 된다. 안 가지긴 뭘 안 가져요. 가지고, 주시는 대로 가지고, 더 가지려고만 그러면 돼요. 더 가지려고만. 그냥 주시는 대로 감사하고, 또 걷어가셔도, 하나님 걷어가십니다라고 깨닫고. 그러니까 불교는 막 악을 쓰는 거죠. 막 안 가져야 된다. 안 봐야 된다 말이죠. 그러니까 막 세속을 떠나서 절간으로 들어가고. 그런 게 아니고.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앞에 부복하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했습니다. 이렇게 깨닫는 거란 말이죠. 달라요, 정말. 그래서 지금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긴다. 37절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램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다 이렇게 수치를 겪게 된다.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심을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내가 포도원을 심고 다스릴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다 해도 다 펑크가 나버린다는 거죠.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짐으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감람나무 이거 올리브 기름 아닙니까? 요즘에 또 올리브 기름이 좋다고 난리 났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기름 쓰다가 전에는 후라이 할 때 전에 쓰던 기름 있잖아요. 식용유인가 뭔가 쓰다가 그게 몸에 안 좋고 올리브 기름이 좋다니까 이 감람나무예요. 이번에 이스라엘 가시는 분들은 시컨 드시고 오시죠. 이 감람나무. 예수님이 감람나무 밑에서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감람나무 있으면 뭐하냐 말이야. 그 열매를 딸 때쯤 되면 열매가 다 떨어져 버리니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안 믿으면 다 말짱 도루묵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 믿으면 모든 것이다. 41절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내게 잊지 못할 것이냐.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자녀를 실컷 낳아놨는데 포로가 되었고 내게 잊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사는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너희 중에 우구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이방인이 너를 지배한다 이런 뜻입니다. 신약시대로 말하면은 탐욕이 어둠의 권세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않고 하나님을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 어둠의 권세가 탐욕이 우리 위에서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한다 말이죠. 44절 그는 내게 꾸일지라도 너는 그에게 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이 반대가 되는 거죠. 우리 앞에서 하나님을 잘 순종하면 오히려 머리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 역사적 증거가 뭡니까? 역사적 증거. 누구예요? 구약에는 누가 머리가 됐어요? 다윗이 왕이 되어버리니까 모든 이방 계집이 다 그 앞에 와서 다 조공을 바치고 다 지배하잖아요. 그 다음 봅시다. 45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내게 명하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너를 따르고 내게 미쳐서 필경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적과 감개가 되리라. 이 46절이 아주 이게 신학적으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모든 저주 앞에서 질병 전쟁, 이런 여러 가지 저주가 있었지 않았어요?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어떻게 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영원히 있어서 표적과 어떻게 해요? 감개가 되리라. 표적. 감개라는 건 이게 징조입니다. 아주 불가사의한 징조. 그렇죠? 이쯤 이야기하면 우리가 뭐를 떠오르게 됩니까? 앞에 이야기 쭉 했던 저주들, 온갖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온갖 다양한 그 저주의 내용들이 이 자손들에게 영원히 있게 된다. 근데 뭐 영원히 있어요? 구약은 다 끝났는데
구약 이스라엘 나라는 다 끝났지 않았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400년 전에 나라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뭐 영원히 있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히 우리가 이 십자가가 우리 영원한 표적이 된 거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메이온 하는 그 예수님이 모든 기적을 행하고 이것이 표적이 된다. 그 가장 큰 표적이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어떻게 3일 만에 부활하신 이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표적과 감견, 이 불가사의한 징조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인간들 밑에 와서 저주를 받고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그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시는가. 이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 우리를 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분,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모든 저주를 대신 감당해 주심으로 우리가 그를 우리 영원히 경배하고 그를 우리가 따르는 삶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행하는 모든 일 속에 우리는 예수를 따르고 예수의 마음을 배우고 그 안에서 우리가 복을 누리는 삶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조금 쉬었다 하시죠. 네.